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연합 예배네요. 우리 교회 연합 예배인데 일주 더 연합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이번 주에까지만 연합 예배 드릴지 그럼 좀 기도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연합 예배 드리는 목적은 우리 식구잖아요. 근데 제가 길거리 가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는 우리 교인가 보다 그런데 목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연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요. 그래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 이런 걸 과열적으로 하다 보면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양다리 걸친다 그래요. 이쪽 교회도 다니고 이쪽 교회도 다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그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이 좋고, 어떤 교회는 기도가 풍성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은사가 풍성해요. 각자의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있죠. 근데 양쪽 다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로마서 좀 있으면 나와요. 남의 터 위에 내가 절대 세우지 않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내가 막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남의 교회 식구들 강제로 뺏어오거나, 내가 막 이곳에 몸담고 있으면서 저곳으로 가거나 이런 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지연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위에 지금 부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하고 해서 협력해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라 그러고 참여는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회 등록도 안 되어 있고 한 달이 넘는데, 그리고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임원까지 맡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다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가끔 교육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이제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중고등부 임원 선출도 해야 되는데 기준점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 끝에 일단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선을 보여보자 그러면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말씀대로 한번 흘러가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지연 선생하고 얘기하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일은 합심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도 헌법이나 제도적인 그런 기준점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우리가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지. 그냥
그 어떤 모든 거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해서 내 맘에 안 들면 핥히고 상처 주고 그러면 그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정리하기 위해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안타깝게 또 가장 중요한 부자심이 또 개인 사정으로 안 나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예.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계속해서 들을 거니까 뭐 다른 교회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 계속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기 바라요. 자,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계속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의인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제 계속 그 설명을 했죠. 그 굉장히 많은 장을 우리가 지내왔지만 그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인간은 원래 죄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것 같지만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원래 악이라는 게 있어서 뭐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뭐 남의 거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그것이 더 발전되면 내가 그것을 훔치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지 남이 그 손해를 보던 남이 그냥 문제가 일으키든 나는 그냥 돈을 벌면 되고 이런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훔쳐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러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떤 욕정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들어봐라. 그런 어떤 그 것들이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그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은 여러분을 정죄해요. 또 이 옆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그 오해를 해요. 성경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의인이다. 정죄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실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양심이 어떨 땐 나를 정죄하잖아요. 어떨 땐 내 이웃이 넌 뭐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냐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만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남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인을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돈 닦는 사람, 교회 다니면 막 착한 일 하는 사람, 막 그런 인식이 배겨 있어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넌 못됐냐? 교회 다니는데 넌 왜 그렇게 사람이 싸가지가 없냐? 그런 소리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위해서 가끔가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책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냐? 내가 왜 이러냐고 자책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내 육신이, 내가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막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앞으로 그러지 않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크나큰 고난이 나에게 발생됐을 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게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든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닥쳤든 우리에겐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에는 내가 정말 많은 영혼들, 소중한 영혼들, 내가 정말 잘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그 자범죄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와 그 자범죄는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법인데, 예수를 믿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린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이제 영원히 죽어야 될 생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될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등부료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산다, 이것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육신이 썩게 돼 있어요. 그 썩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죽음을 뜻하고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사는 걸 천국이라고 해요. 우린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육신을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것 여러분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 다 율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연약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러한 것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그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 그러한 것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육신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서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리고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다 크리스찬인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교인인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말하는데 육신은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일을 한다. 또 예수를 믿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형제와 이웃, 주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미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사기칠까요? 거짓말할까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할까요? 사랑이 있다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요 안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줘요. 여러분 이제 중3인데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도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애인 생기잖아요. 애인이 생기면 사랑하잖아요. 그럼 비가 막 오는데 내 우산을 벗어서 우산이 없으면 애인한테 이렇게 주지 않겠어요? 그게 헌신하는 거죠. 사랑엔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애인이 생겼는데 비가 막 오는데 애인은 그냥 옷을 그냥 뒤에 쫄딱 젖어서 그냥 속옷이 다 이렇게 드러나도 추워서 다달 떨고 있는데 넌 춥든지 말든지 다 이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언젠가 태양의 후예 그 목사도 그런 거 보거든요. 딱 보니까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나오는데 송혜교가 물에 풍덩 빠졌는데 옷을 안 덮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왜 너 그 여자가 옷 젖으니까 다 보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덮어주면서 딴 사람이 보면 안 되고 나만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성중이가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 사람 치부를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볼 수 있지만 왜?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망은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을 가는데 근데 그 옆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활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방구석에서 밖을 못 나오고 맨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게 뭐 돈이 여러분들 그걸 구해줍니까? 권력이 그걸 구해줍니까? 지혜가 그걸 구해줍니까?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못 먹고, 내가 돈이 없어서 대학교도 못 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붕어빵 사업을 할지언정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나오고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나올 때,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지배를 받아요? 권력 때문에 지배를 받아요?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고 권력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환경을 지배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아멘. 도인들이 있죠. 도인들이 평생 동안 도 닦는 이유가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자기 마음 관리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까지 강요하지 않아. 나가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열심히 연애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중고등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한다. 여러분들 건강하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란다. 아멘. 그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자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 자신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저는 기업을 했어요. 요즘에 신용이 없으면 기업은 망해요. 그 신용은 어디서 생기냐? 내가 자꾸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남을 위해서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말로 커다란 선물을 갖다 주고, 그때 그거 비로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작은 거는요 그렇게 재미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1,000억, 2,000억 정도는 얘기하세요. 뭐 10억 벌고 싶다. 여러분 10억 갖고 뭐 할 건데? 차 2대 사면 10억이네. 네? 뭐 500만 원짜리 차도 있지만, 그 돈은요 여러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끝도 한도 없이 자꾸만 욕심이 늘어나요. 그 여러분의 목표치를 높게 잡으세요. 근데 그 목표치를 높게 잡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풀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면요 여러분 분명히 성공합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저한테 오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로 찾아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 목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로 하나님과 싸워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지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지. 여러분들 체험이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체험이 있어야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 믿지 않는 모든 분, 우리 육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 껍데기는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쇠락해지고 썩어서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자, 우리 육신이 일단 나이가 들면 썩잖아요. 우리 영은 살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어요. 그냥 영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육신이 있어야 재밌잖아. 그 육신을 주시는데 그 주는 육신은 다시는 썩지 않고 병도 없고 예수님이 공간을 뚫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제 육신이 죽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내가 지팡이가 돼서 그들을 인도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내가 품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경쟁할 때 그 사람이 뛰지 못하면 같이 손잡고 뛰어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집정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등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온 이유는 그런 봉사, 법인을 통해서 청년단을 통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청년단은요, 여러분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청년단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해요.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내가 막 높은 데 있고 막 내가 어떤 명함을 갖고 있고 이것은 봉사가 아니고 법인에 맞지 않아. 복지법인에 맞지 않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내가 사는 것 그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원한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 같은 어두운 시대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그리고 이 지역을 내가 내 힘으로 이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이 지역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이 지역에 문화적인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자원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사랑으로, 희생으로, 봉사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